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제 13장 10절에서 1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제 10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죠. 그런 중에 예수님이 꼭 쉬지 않고 하셨던 일 중에 한 3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는 삶 속에서 프리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하는 끝에 하나님께서 힐링 사역을 통해서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3가지로 나누면 말씀을 선포하는 일,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일, 그 다음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통하여 나누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은 예수님의 아주 귀중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자, 갇힐 때에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거죠. 안식일이니까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병 고치는 이런 과정과 또 귀신 들린 것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분별하는 게 여러분 참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귀신 들려 병든 자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귀신 들려 삶이 흐트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 그때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좀 다른데, 귀신 들려 질병에 걸린 자들과 귀신 들려 삶이 엉망된 사람, 아니면 그냥 육신의 질병이 걸린 사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때로는 뭐 약을 통해서 치료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을 향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주님께 나와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나쁘게 보면 안 돼요. 꼭 믿음의 기도만 해야 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약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서 치유의 방법으로 쓰신 거죠. 여러분 자연도 자연 세계 속에 자연의 치유 약이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 스스로를 회복하고 또 바이러스를 감당해낼 수 있는 자생력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주님이 주신 것처럼, 그런 자생력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 여러 방법, 어떤 그 약을 통해서 약재를 통해서도 낫게 하고, 때로는 이런 귀신 들린 자들은 여러분 약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기서는 이런 그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 어둠에 눌려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사단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날의 이 성령의 사역이죠. 성령 시대죠.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애쓰는 이런 과정 속에서 사단은 그냥 널브러져 있으면서 그래 너 예수님 믿어 이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주 소소한 작은 일들 속에서 영적인 싸움은 결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군병으로 감당해야 될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저는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8년 동안에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여러분 이 사람은 귀신이 이 사람의 마음을 이 사람의 삶을 육신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 몸을 틀어서 이상한 모습을 갖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예배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래서 부르고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각색 질병 걸린 자들이 예수님께 다 나와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주었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그 은혜와 또 회복력, 또 안식일이고 더군다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둠과 질병과 고통과 어둠의 세력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도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를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능력이 많았지만 여러분 나만 장군밖에 고침받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엘리사가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엘리사한테 찾아와서 병 고침을 받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능력으로 병 고침 받는 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인정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건강해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오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는 분이시고 다 아시는 분이지만 여러분 강제로 열심을 절대로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와서 너 일로 와, 너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어떤 어둠의 세력 앞에는 명령으로 내쫓지만 그러나 강제로 하는 오라가라 하지 않아요. 여기도 보면은 지금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죠? 구원받을 능력이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봤다는 얘기에서 A도 관찰하는 겁니다. 주목해서 봤어요. 이 여인을 주목해서 봤어요. 그리고는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불러놓고 말씀하기는 뭐예요? 여러분 에포 명령하는 거예요. 왜? 보니까 얘가 귀신 들렸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고 그 고통 중에 사는 것을 예수님이 봤어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명령하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합니까? 여자여 내가 내 병을 에서 놓였다 해방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뭐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우리가 명령하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 앞에 모든 질병 앞에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나 여러분 제가 뭐 능력이 여러분들 많고 저 그런 거 없어요. 저도 능력 없는 사람이 그냥 보면은 분별이 되면 그냥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연약하면은 주님께 나와서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관계성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잘 이루어져 가요. 근데 이걸 또 잘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둠의 세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데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가지 못하게 하는 데서 우리는 가야 되고, 만나지 예수님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데 들어야 되고, 때로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또 기도하고, 그러는 중에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그 도움을 끝까지 의지하고 기다리고 바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여 내가 내 벽에서 놓였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또 그런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 어떤 병든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와서 아들에게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했더니 여러분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왜 우리는 그거 못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좀 심도 있게 봐야 돼요. 그냥 단순히 와서 기도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가 얼마나 크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주님과의 교제하고 그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의 어떤 이런 릴레이션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영적인 관계거든요. 육적인 관계 아니고.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예수님도 늘 어떻게 했어요? 저녁마다 기도하셨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한 날에는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사는 길은 어둠의 세력과 어떤 내 이성적인 생각을 통해서 자꾸 믿음의 생각을 방해하는 것들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기도밖에는 없어. 말씀을 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또 그 하신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제가 매 주일마다 헌금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안 지킬 수 없어요. 왜? 본인이 하신 말씀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주를 믿는 자에게 주의 전을 먼저 생각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본을, 이런 모범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모범을. 그래서 힐링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회당장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냈습니다. 왜요?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의미를 모르니까. 회당장이는 회당을 지키는 자입니다. 서기관과 비슷한 회당을 지키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그냥 평안히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이들의 정한 장로의 유전과 장로의 법칙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지켜야지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안식일에 가져야 할 중요한 핵심 하나님 말씀과 의의를 나누고 그 안에서 모든 회복을 받는 이런 진정한 어떤 그 의미는 잃어버린 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하는 게 15절입니다. 야, 이 외식하는 자들아, 안식일에 너희 집에 가서 소나 양이 물 먹을 때 되면은 물 먹이로 끌고 나오지 않느냐. 이것도 일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얼마나 외식합니까? 영적으로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하는 것은 금하고, 아무것도 아닌 짐승들이 목말라 하는 것은 물 먹이고, 그리고 이거는 안식일을 안 지킨 거라고 보면, 여러분 이게 바뀌어도 완전히 180도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능력이고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이제 16절,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자녀죠.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 노임받는 거, 이거 당연한 것 아니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영적인 교제하되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조금씩 회복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한테 역사하십니다. 시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삶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또 연약했던 마음이 다시 세워지고, 실망했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과정을 보고 1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외식하는 자, 반대하는 자, 의미를 모르는 자는 이게 왜 이렇게 되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잘 분별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 되신 주님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라는 약속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이 주어지고 질병에 걸렸다든지 어둠의 세력에 누였다든지 저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저는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또 내가 마음으로 체험하고 삶으로 체험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믿음의 길이에요. 이 믿음의 길 안에서 오늘도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시간의 과정 속에서, 시간이라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역사와 기적을 펴오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예비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한날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